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저한테 참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아 보신 적 있죠?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세워볼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게 왜 상처가 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상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 교회에서 좀 마음이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까지가 기준일까?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 그런 걸 다뤄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성경에 있네요. 이걸 굳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풀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풀 수가 있다는 참 감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 어린 시절부터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의 지적은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결국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지가 옳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어져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맞춰줄 수는 있는데 좀 그래요. 또 어떤 지적은 그래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건 진짜 고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 준 것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드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뭐 배워본 적도 크게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기회가 돼서 하게 됐는데 제대로 배운 그 밴드의 그 윤도현 밴드 베이스 치는 분이랑도 지인이시던데 그 박성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베이스 기타 같이 이렇게 하시던 분이신데 저희 선교단체에 조인이 돼가지고 저희 팀에서 해주고 저는 제가 드럼을 치게 됐죠. 그때 한참 이제 막 사람이 없어서 대신 배워서 땜빵으로 들어가 있는 드럼의 그런 상황인데 드럼을 막 치는데 같이 한 지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용 형제 너무 진용 형제 드럼이 파워풀하고 좋아서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그런데 드럼을 치다가 두둥팡 팡을 많이 심벌을 많이 치면 사실 내가 베이스 기타인데 어디서 악센트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나랑 합을 짜서 하면 안 될까? 그 얘기를 1년 동안 참으시고 반년을 더 참으시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참으셨구나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당장 고쳐야죠. 그리고 전공자시잖아요. 이분은 그게 생업이셨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하셨을까? 처음부터 말했으면 들었었을 텐데 아닌가? 안 들었을 건가?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려 주셨던 그 마음이 딱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었구나 했었어요. 그냥 젊은 애가 막 열심히 배운다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면서 하던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제대하자마자 그거를 했던 그 과정을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셨던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뇌출혈로 지금 천국에 계신데 그런 과정을 딱 겪으니까 사랑을 받아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본인이 불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면서. 그런데도 티를 안 내고 최대한 기다려줬다가 딱 말했을 때 제가 그걸 듣고서 흘리지 않고 그 사랑도 느끼고 어떤 또 배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적은 고마워요. 되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었구나를 마치 거울을 보고 뭐가 이렇게 고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미안하기도 해요. 참느라 고생하셨겠다. 나는 드럼을 그렇다고도 내가 드럼을 떠날까봐 안 치게 될까봐 세게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막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섬겨야겠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되게 제가 부족하고 저도 늘 저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자 전자의 경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맞는 말같이 듣기는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옳다는 얘기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는 그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죠? 또 뭔가 옳은 길로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있어 보다는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가는 그런 걸 거예요. 또 후자의 경우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어요. 전 정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우리 할머니고 두 번째가 그 박성모 집사님이세요. 그 춘천시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이 먹는 음료수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카페를 해서 다들 다른데 음료값이 4, 5천 원 할 때 1,500원, 2,000원 받으셔서 계속 적자 내면서도 운영했. 저희 집사람 거기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은 집사님이신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그분의 신앙을 배우고 싶고 그분의 인격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뭐 미안한 것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게 제 마이웨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 힘들겠다면 되게 죄송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외부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 더하기 나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못 듣는 쓸 때가 있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잘 바꾸고 싶어 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요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상처가 되고 어떨 때는 좋은 양약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있을 거고 지적해 주는 게,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비춰주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들을까요? 고맙게 들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이 웃긴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로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도 또 좀 다른 걸,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지 고마워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그 자체가 맞고 틀리고 이전에 그 사람의 성숙도 여부도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춰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좋은 딱딱한 음식을 주고, 아직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근데 그 과정, 죽만 정말 오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 공동체 문제가 아닐까요? 야고보는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사실과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지혜들, 그런 비교 의식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막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는 일이 거기 안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예전에 다 했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쭉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몇 번 나와요. 형제 11절 찾아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한 절에 형제가 세 번이야. 서로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는 뭐예요? 블러드, 피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형제를 세 번이라 얘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비방을 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이전에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비방하지 말라라는, 따라해봅시다.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단어가 대적하다라는, 편을 져서 대적하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저 헬라어 원뜻은. 우리나라 말이 비방은 그냥 그 말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했다 정도로는 해석한다면, 여기서의 비방은 자기의 그 편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정당히 싸우듯이 네가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량자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미운 거야. 그래서 밉게 보면서 미운 말을 하는 거야. 실제로 어떤 그런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관계가 이미 틀어졌고 이미 이렇게 선을 그었고 나는 저쪽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저지르는 실수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너무 확 갑자기 다가와서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내가 이 정도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대충 해서 또 그게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이렇게 관계가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선을 딱 그어놓고, 아, 저 사람은 아웃이다, 혹은 저 사람은 좀 그렇다라고 아예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를 짜놓는 거, 나한테 선을 그어놓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뭘까요? 판단의 헬라어는 이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율법을 통해서 찾는 걸 말해요. 재판관이 판례를 들여다보고 그 헌법을 보고서, 우리 그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잘못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법으로 근거해서 우리에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법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갖다가 쓰는 것 자체가 이게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한테 그 근채의 11조까지 할 정도로 되게 시금치의 11조, 콩나물의 11조를 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많은 거 소소한 거를 딱 드리면서도 자기가 조금 불리한 거 이런 것들은 잘 지키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은 중요한 율법이 있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율법이 있다고 누가 판단하는 거야? 지가 판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건 꼭 지켜야 하고 이건 좀 뭐 봐줄만 하고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누군가의 신앙을 볼 때 성경대로 안 사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입 밖에 내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희가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하나님의 어떤 비꼬는 거죠. 네가 그걸 만들었냐? 왜 너가 그걸 갖다가 형제를 판단하느냐?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가 함부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전에 앞서서 비방하지 말아라, 편을 짓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글을 읽으면은 뭔가 비방은 입으로 나가는 거고 판단은 머릿속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비방 자체가 이미 선을 긋고 판단은 다 끝났고 말을 하는 것이고, 저기 나오는 판단은 말씀에서 이렇게 어떤 율법을 얘가 어기고 있구나라고 대입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형제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예수님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형제들을 비방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을 비추어 얘기를 한다면 정말 큰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짐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근데 그 지적은 좋은 지적은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괜히 관계만 나빠져요.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그리고 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서로 좀 재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작은 말을 들어도 안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을 만큼 그런 사람, 이런 거죠.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을 직설적으로 말해도 상처받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됐다는 판단이 서로에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의 거울이 되어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주는 걸 들었을 때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구나 알 만큼 서로 끈끈한 형제요 1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 형제가 자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